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 말씀을 교대로 한 절씩 읽겠습니다. 창세기 40장 1절부터 8절.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관원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나이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들이 모두 기대하는 것은 내가 수고한 만큼 얻는 것이 될 것입니다. 공정한 보상, 그것이 우리 시대의 중요한 사회적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은 일 안 하고도 많이 얻고 어떤 사람은 정말 쉴 새 없이 일하는데도 늘 부족한 인생을 사는 그런 모습을 보지요. 열심히 공부한 학생이라면 좋은 성적,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합격할 것을 당연히 기대할 것입니다. 또 열심히 일한 분들은 그 일한 것에 대한 정당한 보수를 기대하겠죠. 또 열심히 땀 흘려 수고한 훈련한 선수들이라면 그 훈련에 합당한 그런 열매들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대와 달리 전혀 다른 보상이 주어진다면 우리는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그 공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고 자기에게는 돌아온 것이 없을 때, 혹은 규칙을 지켜가며 땀 흘려 열심히 경기에 임했지만 자기는 메달에서 멀어지고 반칙하며 편법으로 시합을 해온 사람이 메달을 따게 된다면 누구도 정정당당히 땀 흘리는 수고를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진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요셉이 당한 인생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셉은 누구보다 성실하게 인생을 살았습니다. 양심을 지키면서 매일 수고롭게 인생을 살았는데 그에게 주어진 결과는 기대보다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요셉은 야곱이라는 아버지의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로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그를 각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에게만 채색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근데 그것이 또 다른 형제들에겐 상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 요셉을 미워하고 시기하지요. 요셉이 좀 눈치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꿈을 꾼 얘기를 하잖아요. 11 그 볏집, 내가 벼를 비고 있는데 내 곡식단 위에 다른 형제들의 곡식단이 절을 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우리가 너희를 섬긴다는 말이냐, 그러면서 형들의 미움이 폭발합니다. 어디 네 꿈대로 되는지 두고 보자 그러면서 앙심을 품고 그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죠. 그때 요셉의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애굽의 보디발이라고 하는 시위 대장의 그 가정의 노예로 이제 팔려갑니다. 거기서 28살이 될 때까지 11년을 노예로 살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합니다. 매번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과 신앙을 지켜왔던 요셉은 여주인의 유혹을 거절하죠. 근데 어느 날은 작심하고 요셉에게 그 여주인이 달려듭니다. 옷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그러자 요셉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 없어서 그 입었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도망쳐 나오죠. 요셉에게 거절당한 후에 보디발의 아내는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향한 그 욕망이 이제는 복수의 마음으로 바뀌죠. 미움과 또 분노로 그 마음이 바뀝니다. 그래서 요셉이 자기를 겁탈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씌우고 그 요셉이 이제는 감옥에 갇히는 죄인의 신세가 되고 맙니다. 요셉은 생각지 못했던 그런 삶의 어려움을 연거푸 당하게 되죠.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들어간 것은 그가 입었던 두 번째 옷을 빼앗긴 것입니다. 요셉이 처음에 입었던 옷은 아버지께서 지어 입히신 채색 옷이었는데 그 채색 옷을 형들에게 빼앗기죠. 형들은 그 옷을 벗기고 노예의 옷을 입혔습니다. 한순간 노예의 옷을 입고 인생을 11년이나 살고 있었는데 그 노예의 옷마저 보디발의 아내가 벗겨버리고 그리고 죄수의 옷을 입게 합니다. 이렇게 요셉은 두 번씩이나 자신이 입던 옷을 빼앗기고 두 번씩이나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요셉의 삶 가운데서 볼 수 있는 것 하나가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그의 옷을 빼앗았지만 절대로 그에게서 빼앗을 수 없었던 것이 있었던 것이죠. 요셉은 반복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지만 요셉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잃지 않았던 두 가지 인격적인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실함이었습니다. 성실함.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 있을 때도 성실했고 노예로 팔려가서 보디발 그 가정에 노예로 살 때도 성실했고 죄수가 돼서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성실했다는 것입니다. 39장 4절을 보시면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39장 22절 23절을 보시면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노예로 팔려간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인정을 받아요. 성실함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에는 그 간수장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이것은 요셉이 어디에서나 성실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요셉은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었어요.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그 일이 크든 작든 요셉은 성실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인생을 사람 앞에서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이지 않지만 내 삶을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대답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그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의식을 잊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삽니다. 그래서 성실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보든 보지 않든 나를 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내 삶의 자세를 달리할 수 없었던 것이죠. 요셉은 그래서 감옥에서도 성실했습니다. 사실은 감옥은 성실이라는 단어와 가장 어울리지 않는 장소입니다. 감옥은 성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것이죠. 아무도 감옥에 있는 사람들에게 성실을 기대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감옥엔 감시가 있고 통제가 있는 것이죠. 감옥은 사람을 믿지 않는 곳이에요. 그래서 감옥에서 행해지는 모든 규칙은 이 사람들은 성실하지 않다, 이 사람들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전제로 해서 규칙을 만들고 질서를 만들어 갑니다. 감옥에 어울리는 단어가 있다면 성실이 아니라 요령일 것입니다. 요령. 그 요령이 있어야죠. 그래야 거기서 감옥이지만 조금이라도 편할 거 아니겠습니까? 요령이 있어야 감옥에서도 밥 한 술이라도 더 얻어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옥에서 간수장은 요셉을 믿습니다. 한번 맡긴 일은 다시 돌아보지 않더라. 믿음이 없는 자리인데 요셉은 거기에서도 믿음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간수장은 감옥 일을 신뢰하며 맡기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이
요령과 눈치로 얻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요셉이 빈손으로 보여줄 수 있었던 것은 정직함과 성실함 뿐이었어요. 다른 걸 보여줄 수가 없었죠. 그런데 요셉은 그 성실함으로 간수장의 눈길을 끌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 각양 다른 삶을 다른 위치에서 살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정직함이었고 성실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삶을 많은 부분 요령으로 삽니다. 내가 아는 경험의 근거에서 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성실함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무엇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라는 거예요? 성실함을 먹을거리로 삼고 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인간의 성실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로 너의 먹을거리를 삼으라. 우리는 성실을 사실은 먹고 삽니다. 우리가 양식을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실함을 먹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성실함을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땅의 들풀도 입히십니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실 방법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누워있는데 어떻게 공급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성실함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성실로 너희 식물을 삼으라. 우리의 소원이나 우리의 계획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통로도 성실함입니다. 게으른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려고 해도 주실 수가 없어요. 통로가 열려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지만 사실은 나의 성실함을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 성실함이 내 인생을 만들어 온 거예요. 누구의 탓도 아닙니다. 시간 속에 내가 얼마만큼 성실함을 씨앗으로 뿌렸는가. 그것이 오늘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열매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또 우연히 만나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삶의 열매와 축복들은 하나님께서 나의 성실함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실함은 기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우리가 많은 기회들이 있는데 그 기회의 문들을 열지 못해요. 무엇 때문에? 성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실하면 기회가 옵니다. 성실하면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도 기회가 오고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기회가 옵니다. 성실하면 반드시 쓰임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성실은 어디에서나 유통하는 유일한 화폐이다. 각 나라마다 사용하는 화폐가 다르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원화를 사용하고 미국 가면 달러를 사용하고 중국 가면 위엔화를 사용하잖아요. 나라마다 통용되는 화폐가 달라요. 달러가 가장 그래도 많이 통용되는 화폐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음식점에 가서 밥 먹고 달러로 계산할게요 그러면 달러 안 받습니다. 대부분 그럴 거예요. 어디에나 그 화폐가 사용되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성실은 어디에서나 유통되는 화폐이다. 성실이 통하지 않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든. 그래서 성실은 유대 땅에도 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세요. 목자였을 때 보였던 그 성실함을 보시고 이스라엘의 목자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세우십니다. 성실함은 유대 땅에서도 통했어요. 성실함은 바벨론 땅에서도 통합니다. 그래서 바벨론 땅에 포로로 끌려갔던 다니엘은 그 땅에서 왕의 버금가는 총리가 되지요. 성실은 바사지국에서도 통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포로 출신의 소수민족이었지만 왕 앞에서 일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성실은 어디에서도 통하고 있어요? 애굽에서도 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지만 그 성실함으로 주인의 마음을 얻게 되고 그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 성실함으로 간수의 신임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41장에 가서 보면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은 성실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성실은 우리 인생의 길을 열고 삶의 기회를 만들고 하나님의 은총을 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성실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성실함으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한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일관성입니다. 일관성. 성실함의 본질은 일관성이에요. 처음과 끝이 다르지 않은 거예요. 사람을 향하는 태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실함은 일관성입니다. 성실함의 본질은 다르지 않다. 어디에서든 누구에서든 똑같은 마음, 똑같은 태도를 가지는 것, 그것이 성실함의 가장 기본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함은 일관성으로 나타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의 밭에도 죄인의 밭에도 비를 뿌려주십니다. 하나님은 의인에게도 죄인에게도 햇볕을 비추어 주시죠. 세상은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유지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해가 어디에서 뜰 것을 기대할 수 있어요? 동쪽에서 뜰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일관성이에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하루를 계획할 수 있는 것이죠. 살아보지 않은 내일을 우리가 오늘 계획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세상을 그렇게 움직이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일관성에 대한 그 성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름이 가면 가을이 올 것이고 가을이 가면 겨울이 올 거예요. 그래서 옷을 만드는 분들은 여름 지나면 가을 옷을 준비합니다. 그게 뒤죽박죽이면 어떻게 우리가 사업을 계획하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이 땅을 다스리시고 관리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실은 일관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분과 감정을 따라 사는 것은 성실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분대로 감정대로 행동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기분대로 또 감정대로 행동하시는 분이었다면 그 앞엔 누구도 살지 못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일들을 저지를 때가 많습니까? 어떤 때는 화가 나실 때도 있죠. 감정대로 우리를 대하셨다면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기분대로 살았더라면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감정대로 살았더라면 그의 생은 아마 보디발의 가정에서 끝이 났을 거예요. 하루아침에 사랑받는 아들에서 천대받는 노예의 신분으로 전락했는데 그 감정과 그 기분을 따라 살았더라면 그는 하루도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 행동을 기분이나 감정이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 삶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감정이 주인 되도록 허락하기 때문입니다. 그 감정 때문에 분노를 발하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자기 행동을 기분이 결정하거나 감정이 결정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책임 있는 존재로 일관성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모함을 받아 갇히게 된 그 감옥에서도 그의 일관성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실을 나의 먹을거리로 삼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는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시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0편을 보니까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인자와 성실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 때문에 오늘도 세상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이고 운행될 수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믿는 사람들의 삶의 특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사람들의 삶의 기본적인 태도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잊지 않았던 두 번째 특징은
그가 남을 섬기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자기를 넘어서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힌 삶이 아니라 자기를 넘어선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40장 4절을 보십시오.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 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관원장, 왕의 측근 중에 측근입니다. 관원장 이 두 명이 왕의 노여움을 받아서 그 감옥에 들어오게 되죠. 간수는 요셉을 통해서 그들을 섬기도록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세번역 성경에는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요셉의 삶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섬기는 자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여기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는 것은 억지로 의무 안에서 했다 그 말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개 내게 어려움이 있으면 자기 문제에 짓눌려서 남의 어려움은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나의 작은 아픔이 나의 큰 아픔보다도 훨씬 더 크게 느껴지죠. 내 아픔이니까요. 내 문제가 남이 안고 살아가는 그 삶의 문제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내가 아프면 남이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 삶도 힘들고 어려운데 남을 도울 생각은커녕 자기 연민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나 요셉은 인생의 가장 어려울 때에도 남을 섬기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고난의 때의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고난이 그런데 요셉을 이기적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려운 삶에 문제가 생기면 사람들은 이기적이 돼요. 나를 먼저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난이 그로 하여금 이기적으로 살게 만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돌보는 삶을 그만두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빛나는 인격의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정체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를 넘어선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자기 범주를 넘어서서 사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개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에도 바쁜 인생을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인생, 누군가를 향해서 도움을 주고 필요를 채워주는 인생으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인생이다, 큰 삶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크다는 것은 자기 중심성을 넘어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갇혀있지 않는 거예요. 나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고 그들을 이해할 수 있고 섬겨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큰 사람이에요. 돈이 많다고 큰 사람 아닙니다. 직위가 높다고 큰 사람 아니에요. 지식이 많다고 큰 사람도 아닙니다. 자기를 넘어서서 사는 사람이 큰 사람인 것이죠. 바로 거기에 그리스도인의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기독교 신앙의 중심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십자가는 자기를 초월하여 사는 삶의 상징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십자가에 있었어요. 마태복음 20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당신의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한 그 십자가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이유였다라는 것이죠. 그 십자가의 본질은 자기를 넘어선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초월이고 자기 희생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은 희생과 섬김을 떠나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희생과 섬김을 잃어버리면 기독교는 그 영향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즘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점점 그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어요. 이전과 같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잘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이타적인 종교라는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여론조사에서 종교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조사했는데
여러 질문들 가운데 각 종교에 대한 이미지를 물었던 질문이 있었어요. 그 응답한 대답을 보면 우리를 바짝 긴장하게 만듭니다. 불교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인지, 천주교를 생각할 때 어떤 이미지인지 물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온화한, 절제하는, 따뜻한, 윤리적인. 그런 종교를 생각할 때 그런 단어들이 이미지로 떠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에 대해서 생각할 때 떠오르는 이미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이런 단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거리를 두고 싶은, 이중적인, 이기적인, 믿을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이 그런 단어들을 사용했습니다. 믿음을 말하고 있는 교회인데 세상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해요.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는데 세상은 우리를 이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이런 평가를 받고 있다면 교회는 자기 관리에 실패한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 지켜야 할 정체성을 잘 붙들고 살지 못한 것이죠. 그것은 교회가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손실입니다. 교회는 믿음의 전당이고 신령한 기관이죠.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내적으로 소화하고 삶으로 실천에 내모로 드러내야 할 가치이지,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신령한 기관입니다, 우리는 믿음의 전당입니다, 그렇게 강요하고 그렇게 대접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얻어내야 할 그런 평가들인 것이죠. 교회는 그 교회가 속한 그 사회 속에서 자기 초월적이고 이타적인 모습으로 그들이 가진 믿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어요? 자기 희생적인 모습, 이타적인 모습, 우리 자신을 넘어서는 삶의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무너진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제가 가진 숙제고 여러분이 가진 숙제입니다. 그런데 교회 회복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이 섬김과 희생의 삶을 회복하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부인과 희생의 삶을 살려고 할 때 자연스럽게 기독교의 생명력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요셉의 삶은 고난의 때에도 자기를 넘어서서 사는,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의 영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요셉이 섬김을 실천하는 가운데서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그 감옥에서 나갈 희망이 보이지 않아요. 누가 와서 구해줘야 되는데 누가 노예로 있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을 손발 거두고 나서서 구원해내겠어요? 아무도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요셉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스러운 상황이었는데 그 상황을 완전히 뒤집는 일이 어디에서 시작됩니까? 그 감옥에서 요셉이 다른 사람을 섬길 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회는 섬기는 삶 가운데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섬김의 삶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으신 인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이들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6절과 7절을 보십시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요셉은 감옥에서 자신이 돌보던 바로의 신하들이 그날은 안식이 평소와 다르다, 안색이 평소와 다르다라는 것을 알아챘어요. 그래서 왜 안색이 안 좋아 보이느냐고, 무슨 근심이 있느냐고 묻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밤에 꿈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 줍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해몽해 준 대로 모든 일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해 준 일이 나중에 요셉이 감옥에서 나와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기회가 됩니다. 근데 그 일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느냐? 감옥에서 사람들을 섬길 때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근심하는 자의 얼굴을 보는 눈이 있었어요.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고민을 들여다볼 수 있는 마음의 눈이 있었던 것이죠.
자기 고민에 빠져서 인생을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얼굴빛이 어떠한지 전혀 보지 못합니다. 전혀 눈치채지 못해요. 그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그 사람이 무심코 행하는 행동 하나에서 묻어나오는 근심이나 절망을 읽지 못해요. 한 사람을 향한 관심과 사랑의 눈을 가지고 있을 때에만 그 사람의 얼굴빛을 읽을 수 있는 것이죠. 요셉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눈에는 그 얼굴빛이 보이는 거예요. 어제와 다른 그 안색이 다른 모습. 다른 사람의 어려움과 아픔을 볼 수 있는 눈이 요셉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괴로운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두 관원의 고민을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요셉이 당한 그 상황, 요셉이 안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이 살면서 다른 사람의 얼굴에서 근심하는 안색을 보게 되었다면 무심하게 그냥 지나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섬길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가 그 사람을 섬길 때 시작되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인생, 그런 인생을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생의 기회도 주시고 축복도 더하여 주십니다. 나만을 알고 내 안에서 내 인생 끌어안고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사람을 더 부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만 알고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러나 자기를 넘어서서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섬김의 도구가 되고 그 사람을 세워주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섬기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힘들 때 사람들은 이기적이 됩니다. 당연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볼 여유를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인생은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남을 살필 수 있는 삶이었다. 자기를 넘어서는 삶이었다. 그 삶을 누가 작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감옥에 있다고, 그가 작은 인생을 산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안타깝게 생각되는 일 가운데 하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일평생 자기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때문에 살고 자기 때문에 죽습니다. 자기 때문에 고민하고 자기 때문에 울고 자기 때문에 한숨 짓고 자기만을 위하여 살다가 일평생 그 자기의 울타리 안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나 신앙의 신비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계를 넘어설 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삶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의 기회가 주어진다는 사실이죠. 섬기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인생의 기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섬기는 삶을 결심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희생하고 섬기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기 문제에만 매몰되지 말고 눈을 들어서 내가 섬겨줄 더 힘든 사람은 없는가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의 삶을 복 주시고 그런 사람의 삶을 형통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성실과 섬김을 통해서 복을 주셨습니다. 성실함과 섬기는 삶은 어디에서나 통하는 화폐입니다. 요셉은 그것 때문에 어디서든 인정받는 인생을 살 수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그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성실함과 섬기는 삶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열고 하나님의 은총을 담는 통로를 가진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으로 우리의 식물을 삼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곳곳에 아직도 요령, 편법 흥행하지만 우리가 그것에 눈 돌리고 인생을 살려고 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성실함으로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으로 이 땅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우리의 성실함을 통해서 더 확신 있게 증거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마치면 또 일상의 한 주간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요셉이 어느 상황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형통케 하신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우리 삶에도 나타나게 하시고 모든 일과 계획 속에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이 성실함으로 정직함으로 남을 섬기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